2020년 추수감사주일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2월부터 그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갔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또 소수로 나눠서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또 끊이지 않고 우리는 그 새벽기도 성도들은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해라고 삼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했는데 우리는 그 교회 문을 닫지 아니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영적 기념일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또 참 많은 성도님들이 이사해서 이사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업도 되어지고 감사할 일들이 참 많지만 추수감사절에 진짜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 진짜 감사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진짜 감사 제목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말하면 전하면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받아들여지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왜 내가 죄인이냐고. 나는 한국의 법을 다 지켰다. 이러면서 내가 남에게 피해 주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우리 그 기독교 핵심 가치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음. 내가 힘이 강해서 운동을 잘해서 학벌이 좋아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내가 믿어진다는 사건입니다.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신기한 건 교회 처음 나와서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창조를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되어졌던 지동설에 거부되어져서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느 순간 과학은 지동설을 주장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론을 믿게 되어져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에 교회 와서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라고 믿어지지 않았던 저희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예수가 오셨다라는 게 믿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던 그 사건이 은혜로가 되어지며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눈물이 흘려지는 감동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주인 것을, 어떤 다른 종교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한다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그치지 무슨 사람이 다시 살아나 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위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화, 예수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7가지 기적을 행하셨고 7가지 대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설명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본다면 예수님께 찾아온 밤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한 랍비요 성경이 능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라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를 향해서 그에게 고마워하지도 아니하고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육으로밖에 풀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5절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니고데모에게 답변을 주셨을 때 주시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 거듭난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대낮에 물 길러 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알고 계신 예수님 앞에 그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물 길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달라.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에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서로 말도 하지 않은 사이인데 물을 달라 하느냐 라고 했더니 너가 내가 누군 줄 알면 내게 물을 달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는 물은요, 제가 물을 이렇게 한 번씩 마시는데 이번 먹었으면 설교 끝날 때까지 제가 안 마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목이 타집니다. 목이 말라집니다. 그렇게 다시 먹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너가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 여인이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면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목마를까요? 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떡을 줄 텐데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고. 과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떡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고. 무슨 권위로 안식일에 일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나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쫓아와서 하나님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왔는데 배고픈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수가 5,000명이나 몰려 있는데 그들이 먹을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계산 빠른 빌립, 돈이 필요합니다. 또 시장에 가서 사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내어놓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걸 다 먹었습니다. 먹고 나고 사람들이 이분이 구약에 매언했던 메시아면 이를 왕으로 삼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떠나보내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쫓아왔던 많은 무리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간 걸 보시고 다음날 다시 예수님의 뼈 쫓아옵니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떡 먹었던 곳으로 무리들이 왔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떠나는 순간에 폭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느냐고 하는데 저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능력의 신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함께 가버나움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떡 먹었던 장소로 와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찌 된 일인가. 그리고 누군가가 또 소식은 얼마나 빠른지 가버나움에 있다. 사람들이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또 쫓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지지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지지에, 그들의 한호성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그를 지지하고 쫓아온 많은 무리들에게 돌려보내고 또 그들의 지지에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명표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왕이다고 말하십니다. 사람들은 육으로 풀었을 때 세상의 대통령 왕으로 올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영의 왕으로 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을 때 온 목적을 안 거예요. 먹을 것을 찾으러 온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예,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은 오늘 먹을 양식이지만 우리들은 그것보다 하나님 직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대학이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집을 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암에 걸렸어요. 치료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난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찾아와서 교회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 앞에 쫓아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목표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썩는 양식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식에는 여러분 먹어도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 우리 찬양팀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예배 그 찬양 연습을 하러 왔는데 저희들 식당에 가서 갈비 감자탕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배가 너무 부르게 먹었는데 배불리 먹었으면 오늘 아침에 배가 안 고파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니까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먹으면 그때는 아이고 내일 아침도 안 먹고 내일 저녁도 안 먹어야지 살 좀 빼야 되겠지 하는데 또 배가 고파져서 먹을 수밖에 없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이거 배불리 먹었으면 다음 게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또 배고파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신 음식은 썩을 양식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올해 이사예배 새집을 많이 이사 갔어요. 새집 가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려 주세요 해서 너무 기쁘게 같이 예배하고 기뻐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좋으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집에 이사예배를 또 가면 이제 새로운 아파트에 가면 또 부러워지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만 가면 좋겠다고 대학 입시를 놓고 지금 수능생 엄마들 몇 분 기도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대학만 가면 인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있는 취준생들 엄마들은요 대학은 아무것도 아니야. 대학이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과 엄마들 마음은 탑니다. 그런데 취업이 이미 되어진 부모님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결혼이 되어져야 돼.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어졌습니다. 취업되신 분은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결혼하고 나면 결혼만 하면 짝지어서 살면 다인 것 같은데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사업이 번창해서 날마다 더 사업이 커지며 만족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 더 큰 사업을 만들고 싶어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것이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또 배고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목표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야?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 똑소리 납니다.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겠다고. 떡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예, 다 오늘 다 있어요. 저도 아들이 취업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기도할 때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럼 이거 내가 기도 안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하나님, 취업되어져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결혼하여서 번성하고 충만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좀 잘 나가게 해주셔서 좀 뽀대 좀 나고 나 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뽀대나기 위해서 명품으로 감기도 하고 뭔가를 드러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내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도록, 직장이 취업되는 일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결혼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게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아이를 처음 낳았어요. 다 처음 낳았겠지만 처음 낳고 이 아이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 제가 기도를 하지,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지혜롭고 청명하고 자라게 해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숨어 있더라고요. 전도사 엄마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이런 아이가 되었어요. 이 말을 듣고 싶어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내가 화가 난 거예요. 내 이름이 가려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속상했던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네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청년 막 결혼해서 임신했던 시절에 저는 우리 교인 아이가 남평 드득강에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물에 빠져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는 아이가 임신해도 목사님을 따라서 신방을 갑니다. 어디까지? 아이가 죽어있는 환경까지. 그래서 신방을 가는데 그 아이의 엄마의 넋을 잃고 오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런데 제 안에 세미한 음성이 들었습니다.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네 아이가 아니고 내 아이다. 그렇게 들었으면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키울 것 같지만 저는 또 욕심대로 키웠습니다. 우리 아이가 5살, 6살, 우리 아이와 동갑내기 아이, 교인의 자녀가 기찻길 옆에서 놀다가 기찻길이 쌩 지나가는 그 바람에 날려서 아이가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집에 또 목사님과 신방을 갔었습니다. 넋을 잃고 오는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동갑내기 아이는 있는데 내가 뭐라고 유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넋을 잃고 울고 있는데 그 손을 잡아줄 수밖에 없었고 같이 눈물 흘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세미한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너의 아이가 네 아이가 아니다.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드리고 키운다고 하면서도 순간 잃어버리고 내 아이처럼 내 욕심대로 안 키워지면 화를 내고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불같은 성을 내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이를 키우려고 했던 제 모습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게 하는 거죠.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이죠.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서 MT를 가는데 1박 2일 토요일 주일을 포함해서 간다고 해서 NO 했더니 아이가 꼭 주일날 11시까지 오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받고 보냈습니다. 제가 뒤에 앉아있는데 아이가 안 오는데 여기서 이만한 것이 올라오더라고요. 얘가 안 와? 내 말을 안 들어? 이럴 수 있어 라고 올라오는데 목사님 마지막 축도송 부르기 전에 다 같이 섰는데 우리 아이가 엄마 나왔어요 이러더라고요. 첫 번째 배를 놓치고 두 번째 배를 타고 교회 왔습니다. 제 올라오는 모든 쓴마음이 누구로 뚫어졌습니다.
누구 아이로 키우려고 했던 것이라고요? 내 아이를 키우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 손으로 안 되어진 환경을 되어지면서야 그때서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도록 키워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를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일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달라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떡,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양식에는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썩는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 어젯밤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오늘 아침 제가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제가 40일, 50일 안 먹는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이 음식은 썩는 양식이지만 매일 먹어야 우리는 하는 음식 삽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홀로 두 아이를 키우셨던 집사님이 아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아들이 정년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내 아들이 정년퇴직도 했고 이제 돈도 못 벌 텐데 내가 붙어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이분이 단식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힘이 빠져서 입원을 하셨는데 입원 결과 기운이 없어서 어머니가 쓰러지시니까 모시고 갔어요. 그때 영양실조. 어머니가 음식을 먹지 않고 내 아들이 이제 직장도 안 다니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라고 죽기로 작정하고 음식을 안 먹어버렸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게 힘입니다라고 아들의 말에 힘 얻었고 목사님 신방하고 기도하셔서 힘을 얻어서 95세인가요? 6세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96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 음식은 매일 먹어야 삽니다. 근데 이 음식은요, 대가를 치르고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추수해야 됐었고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사야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집을 사는 것도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더니 무리들이 아니 우리 조상 모세가 주셨던 만나를 우리 조상들은 먹고를 살았는데 우리는 무슨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던 예수님이 너희 조상이 모세가 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그들은 40년 동안 살다가 나중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았는데도 40일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보여주는 것은 이 양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공급해 주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을 그들은 대대로 기억하면서 법궤 안에 뭘 넣겠죠? 만나 항아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먹는다라는 것을 후손들이 알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데도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만나는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 음식은 바로 무엇인가?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썩지 않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떡이 당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또 물어봐요. 당신이 우리에게 주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표적, 기적을 보죠. 내게 기적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답변하시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떡이 예수님 질문했을 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표적은 나다라고 말씀하셔버려요. 자,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더니 무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여인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는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하니까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성경 한번 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 생명의 떡인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고프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내 살을 먹으라. 아니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하니까 아니 저가 요셉의 아들이지 않느냐, 저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이 어느 성경에 보면 떠났다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니까 뭘로만 풀었어요? 지사를 먹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지가 요셉의 아들이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네. 하지만 떠났어요. 때로는 복음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은 이해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하고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을 육으로 푸는 니고데모는 어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어찌 이 물이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영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영적인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는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번역되어질 때 써져 있을 때 두 가지 언어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육적인 생명, 우리 육체의 목숨, 밥을 먹고 호흡해야 사는 거, 육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것은 헬라어의 비오스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헬라어 조에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생명이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땅에서 살다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면 다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영적인 생명을 얻는데 인생이 목마르지 않아요. 인생이 이번에 이 다니엘 기도에 세워지는 많은 간증자를 통해서 간증을 듣고 있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삶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런 상황에도 살 수 있다라는 게 기가 막힌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만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먹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마셔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목마르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성추행 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9년 동안 살았지만 그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서 많은 사람 앞에 세워져서 나는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던 사람입니다 라는데, 그가 이 땅에 성폭행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고, 정말 죽을 것을 몇 번이나 작정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목적을 알았던 것이죠. 나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또 살려내는 것.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목마르지 않게 되어진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번 그 코미디언 개그우먼 박지선 양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피부병으로, 그러니까 박피를 여러 번 했대. 너무 요거 때 근데 잘못 해야 될 피부가 있고 안 해야 할 피부가 있는데, 잘못한 박피를 통해서 이는 햇빛을 받을 수 없는 햇빛 알레르기가 보통이 아니라 너무 극심한, 근데 그 피부에다가 그 선크림을 발라주면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데 선크림을 바를 수도 없는, 그리고 심지어 조명빨도 심하게 오면 조명빨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는, 그래서 지금 치료 중이었다고 합니다. 치료 중이었는데 자기가 점점 낫지 않고 있다는 걸,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에 절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느냐. 자기는 희극인으로 그가 연기함으로 사람들 웃었을 때 자기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울증은 질병이어서 그 순간에 그 어떤 그 뇌파에 작용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을 진짜로 먹으면 허무하고 인생이 재미없는 인생이 주님 때문에 소망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살 소망을 붙들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인생이 재미없진 않습니까? 무엇을 해도 즐거움이 솟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온 낙엽이 온 세상에 지금 불들어 있는데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너도 나처럼 쓸쓸하다 라고 느껴지진 않습니까? 가을을 탈 수도 있고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먹으면 그 허무함 속에 계속 빠져들지 않습니다. 다시 그 속에서 살 소망을 찾습니다. 어젯밤에 간증했던 박사님이자 교수님이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그분에게서 은혜 받기로 작정을 해서 저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들으려고 애를 써보니까 그가 어렸을 때 일하러 나가는 그 막 로버더스 일할 때 그 미역국을 이고 가다가 엄마를 돕기 위해서 이고 가다가 뜨거운 미역국이 온몸에 흘러져서 화상을 입었는데 엄마는 그 무당을 불러다가 소금 뿌려서 더 아프게 했던 그 엄마를 용서할 수 없는 딸이었습니다. 또한 집안의 아버지는 술주정꾼으로 살았고 그러면서 구타하고 오빠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했던 아빠의 모습 속에서 집을 벗어나고 싶었던 언니는 빨리 집을 벗어나면서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독이라 그랬죠. 공부하는 중독자로 살았는데 그가 언니하고 별반 없는 자기의 쓴뿌리 언니를 속으로 비난하고 나는 저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했는데 자기가 남자를 구걸하는 여러 번 결혼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많은 사람 앞에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이번에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가 그 어수선한 중에 대하였던 중에 마지막이 뭐였냐면 어머니를 용서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고 그 언니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겠다고 마음먹었고 또한 자기가 어렵게 받은 박사학위 그래서 자기를 교수라고 불러줘야 되고 박사로 불러줘야 되는데 어떤 쌤이 자기를 쌤 선생님이라고 쌤 약자로 통칩시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카톡을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나를 뭘로 불러줘야 되는데 박사님 쌤으로 박사님 교수님으로 불러줘야 되는데 덜 떨어진 자기 안 되어진 자기가 이번 이 다니엘 기도를 앞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되어져 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 가정 속에 있는 그분의 이야기 그러면서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생각의 가치 기준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저 인생같이 살지 않겠어 근데 결국 내가 이런 인생으로 살아 난 허무한 인생이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먹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용서할 마음이 생겨지고 이해할 마음이 생겨지고 받아들일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에 차 있는 삶 인생이 빛으로 가득 차지고 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고통이 감당할 힘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맛있어집니다.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이 생겨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제자들은 아니 거기 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떠난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의 표적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믿지 않는 거예요.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은 바로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있는데 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신이 도와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성과를 얻었지라고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교만입니다.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믿음 생활하게 오는 우리 아들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내와 딸을 데리고 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가 다 내게로 올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가야겠지, 언젠가는 가야겠지 하는데 갑자기 갈 마음이 생겨지는 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내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믿어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생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생이 있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죠. 이 떡을 먹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떡을 먹는 자에 대한 축복은 뭐냐면요, 살아도 사는 것이고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죽을 지경에 있는데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예, 김영서 작가 있는가요? 정말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버지에게 그런 생활을 살았을까 하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를 먹었더니 살아버렸어요. 많은 사람 앞에 떳떳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탄받아야 되고 비난받아야 될 것은 피해자가 아니고 누구다? 가해자인 것입니다. 피해자인 내가 왜 사람들에게 지탄받아야 되는가?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여러분 비난받아야 돼. 우리도 시선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오직 행실이 그랬으면. 오직 행실이 뭐예요? 5학년짜리가 무슨 행실을 그러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요, 남편이 5이 있는 여인이 물길로 오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니까요. 오실 줄 아시고.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인생은요, 그가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를 마셔버렸더니 그가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메시아다 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과거의 삶, 예수를 만나면 그건 수치가 아닌 거죠. 어제 그 교수님이 자기의 과거의 삶을 몇 번씩 결혼했던 이야기를 왜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까요? 처음에 썼을 때 바들바들 떨면서 말하는 거 보셨어요? 너무도 떨리고 너무도 많은 사람이 서서도 떨렸겠지만 내 과거 일을,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일을 말하고 싶은다는 그 자체도 떨렸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에게 새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입니다. 포장하기 때문에 그는 중독으로 살았다겠죠. 공부 중독으로 살고, 무슨 중독으로 살고, 쇼핑 중독으로 살고, 또 남자를 사랑을 구걸하는 중독으로 살고, 그런 중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중독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생명의 떡을 먹게 되어지니까 완전히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이루어져가는 가정 속에 있지만 살아서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생명이 느껴지는 삶으로 바꿔지는 거죠. 여러분을 보면 생명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아멘 해줬을 때 제가 여러분 힘을 납니다. 또한 여러분은 제게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으로 또 영의 말씀을 먹게 되어져서 영적으로 또한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많이 세워지는 분들 가운데 김애랑 성도님에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 얼굴도 참 예쁘죠? 연예인이었으니까. 탤런트. 그런데 그가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아이 낳고 지금 그 출산 치료 중에 아이가, 둘째 아이가 경기가 시작되었다고 유치원에서 간질적 발작이라는 간질병에 걸린 거죠. 얼마나 심했는지 막 몇 시간씩 간질하는 거, 수백 번씩 간질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여러분 치료약이 별로 없는 거예요. 치료약이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왜 우리 아이가, 왜 내가 이런 일이 생겼으냐라고 그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기도하고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놀라운 은혜로 이 아이가 간질이 사라진 거예요.
약을 막 몇 번씩 투여하는 거예요. 약 먹고 약 때문에 기절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간질이, 또 엄마들이 아침에 이 아이가 얼마나 간질할까 체크해야 되는 거, 시간에 몇 번 이거 체크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간질 안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방에 있던 엄마들에게 전도도 했는데, 절에 다니는 경상도 아줌마가 맨날 기도하니까 아멘 아멘 하는, 그래서 축하해 하고 따라와서 자기 아이는 아직도 간질하고 있는데 이 치료받은 자기를 병원까지 해줬는데, 그럼 자기의 질문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의 아이는 치료해주고 같이 기도했던 저 동생 아이는 치료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답을 찾지 못했는데, 몇 달이 지나서 이 아이가 다시 간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해져 가지고 몇 시간씩 몇백 번씩 계속 간질하고 있는 거죠. 뇌파에 여러분 전류가 흐른다고 그러네요. 이게 뭐냐면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뇌파의 전류가 이상하게 작동이 되어져서 이 전류를 느껴버린대. 그러니까 애들이 바들바들 떨고 눈이 뒤집혀지고 침을 흘리고 이런 간질병에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방법으로는 이제 수술할 수밖에 없는, 수술하게 되어지면 가장 예민한 신경에 그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한쪽 마비가 와서 못 걸을 거라고. 그래도 이 아이가 간질에서 넘어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치료되어진 그 기간에 보험이 안 들어졌었는데 그 후원금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셨고 수술을 했는데, 놀랍게도 선생님이 걷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엄마 저 걷고 싶어요. 하나님이 힘주세요. 저 걷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언어에 여러분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이 아이 속에 하나님 믿고 있는 믿음의 언어를 들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걷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걷기 시작했어요. 삐뚤삐뚤 다들 박수를 쳤잖아요. 엄마가 그 순간에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뛰어다니는 모습. 그러면서 치료받으러 수술을 왔을 때, 그때 같은 방에 있었던 그 잘생긴 아이의 엄마, 초등학교 1학년 된 아이가 갑자기 경기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침상에 누워있는데, 그 아이가 너 수술할 때 니네 하나님께 기도해, 니네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하면 아멘 하면 치료해 주잖아 이랬는데, 그 언니야 네 언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낫잖아, 치료해 주잖아. 그 앞에 그가 울면서 내가 너에게 기도문을 잘못 가르쳐줬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치료되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미안해. 이제 네 아이를 위해서 천국 가도록 기도하자. 네 아이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천국 가야 고통이 없는 거 천국 가서는 치료받지 않겠니? 라면서 했는데, 그때까지 믿지 않았던 그 동생이 뭐라 그러죠?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 목줄을 빼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 언니는 아직도 아이가 치료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치료되어지만 믿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언니가 모든 신이 섬기는 자기 부처에게 기도했는데 부처가 치료하지 않았고, 예수가 기도했는데 치료되지 않은 사건을 보았어요. 신들이 별로 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그 언니에게 믿음이 들어가 버렸는데 천국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놀라운 건 어떤 사람한테 천국 말하면 안 믿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언니가 묵주를 뺐던 사건은, 신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문제를 예수 믿으면 해결받습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석할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 문제 해결되지 않냐고 더 고통스럽지만 천국에 소망이 있기에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에게서, 김애량 성도님에게서 저는 생명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가 사람들이 걷게 되니까 막 소리쳤죠. 박수를 쳤죠. 치료되어지니까. 색소폰 연주하시는 분, 내 연주에 그분의 악기가 세계적인 연주자라네요. 저는 막 악기를 잘 몰라서. 근데 그분의 악기가 이탈리아의 장인이 수공으로 만들어졌는데, 밑에 이 부분은 동으로 되어 있고, 나팔 쪽은 은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 위쪽은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와, 금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팍 터졌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만난 사건들 속에서 이분의 악기, 이 모습에 그 악기가 팔려지면 이분에게 이익금이 온대요. 그랬을 때 사람들도 우와 했잖아요. 돈 좋아하시네요. 근데 그분은 그 수익금을 어디에 보낸다고요? 하나도 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물 없는 아이들 그곳에 우물 파는 데 기부하기로, 자기 빚을 내서 그렇게 기부하고 났더니 너무 기뻐서
그 기부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요,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죽을 것 같은 깊은 웅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살 소망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은요, 생명에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그 김혜랑 성도가 이런 말을 하죠. 참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딸, 예, 우리 걷는 거, 뛰어다니는 거, 예, 그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요, 제가 아이가 첫 번째 회복되어져서 퇴원했더니, 우리 아이가 퇴원만 한다면 하나님 소원이 없겠습니다 기도해서 퇴원했더니 얼마 못 되지 않아 아이를 야단치고 있더라고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잊어버린다는 거죠. 기적은요, 우연히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집도 T로 되어졌으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적은 잊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 우리 아이가 걷는 거 잊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이가 걷는 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기적은 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 딸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가 다른 사람의 뇌전증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중보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만 사랑했던 내가 이제 사랑이 없는 걸 깨닫고 다른 아이들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아멘 동생이 믿게 되어졌다는 사건입니다. 아멘 동생, 자기만 보면 아멘 언니야, 아멘 언니야 이렇게 했던 그 동생이 믿어졌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그 언니가 아들이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이 있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건이 그가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는 모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할 점을 돌아보면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그럭저럭 살아왔던 것 같고 별볼 일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눈 떠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예, 오늘 아침에 그 시편 말씀 묵상하는데 예,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신 감사하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감사한 거, 오늘 여러분이 운전하고 교회 오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감사가 되어지십니까? 예, 나를 구원하신,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는 이제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살리는 말을 하는 거죠. 생명이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입에서 아,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생명이 있는 말을 합니다. 제가 요즘 가끔 보는 게 뭐냐면 트로트 그 뽑는 거 예, 보는데 저는 그 남진 씨 그 심사평가 참 좋더라고요. 심사평가를 듣는데 예,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잖아요. 집사님인가 장로님인가 되시는데 막 떨어진 사람한테래요. 아, 참 못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잘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그 목소리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목소리로 당신은 해냈습니다. 이번에 실패의 경험을 이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발판으로 다시 하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살리는 말 해주는 거예요. 전 그분의 그 심사평을 들어요. 노래는 뭐 따라할 수도 없고 잘못하는데 심사평이 제가 은혜를 받고 있네요. 별교에서 다 은혜를 받죠. 아, 살려주는 말을 하는 거죠. 다시 그 도전에 저 박수를 치고 너무 잘했다고 하는 거죠. 살려내는 말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을 아,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살려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더 기뻐지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이번에 시댁 식구들하고 잠깐 2박 3일 제주를 다녀왔는데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근데 문자에 막 계속 웃는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막 과거 이야기하다가 눈물 흘리고 막 이런 일도 좀 있었긴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랬죠. 문자를 해서 웃고 또 웃을 수 있는 이 여행이 너무 행복해서 내년 봄에 있을 또 여행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뭐만 말했어요? 웃고 또 웃는 일이 있었던 일. 그러니까 웃고 웃는 일만 제가 강조하면서 카톡에 올렸는데, 제가 그렇게 쓰고 싶었어요, 일부러. 그런데 예, 때로는 제 말 때문에 상처되었으면 이해해 주세요. 또 한 번 이렇게 문자를 올리기도 했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기억하느냐가 진짜 중요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예전에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기 때문에 뭔가가 잘 되지 못하면 그것이 막 제 안에 화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은사가 충만했냐면, 우리 교인들의 자녀는요, 목사님 우리 애가 막 너무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게임 빠져서 걱정이 돼요. 그럼 제가 이러죠. 괜찮아, 다 그래. 그러다 그렇게 하다가 컴퓨터도 짱이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해석을 제가 참 잘해주는데, 우리 아이가 컴퓨터에 앉아 있으면 뭐가 될라 그래? 막 이런 엄마였다니까 제가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러니까 독수리 눈같이 예리하게 우리 자녀만, 우리 집에 있는 같이 사는 남편만 막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다른 집 남편은 다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 집만 아닌 것 같은 눈으로 볼 때가 참 많았어요. 뭐였냐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사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랬던 나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저는 이제야 조금씩 아직도 가정 속에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은혜로 웃고 또 웃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가 해서 노력해서 고맙다, 그리고 너가 있어줘서 고맙다, 아들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해내겠느냐, 이러면서 제가 칭찬의 언어를 이제야 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 속에서 단번에 되어진 일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으십니까? 생명의 떡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요, 생명이 느껴져요. 우리 전라도는 장례식 가면 홍어 먹잖아요. 그러면 홍어 냄새가 온통 진동이 되어지죠. 그가 뭘 먹었기 때문에? 홍어를 먹고 왔기 때문에. 홍어 있는 데서 갔다 오기만 해도 홍어 냄새가 나요.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를 먹으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요, 죽을 환경이 있어도 삽니다. 죽어도 진짜로 삽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려내는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 이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먹고 믿습니다.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살려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